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제가 그걸 주제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성장하고 또 급격히 나이가 들면은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저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뭐 이거 이게 참 그렇구나. 우리 조상도 다 이 길 갔구나. 그러니까 육체적인 멘탈이 무너지니까 정신적으로도 혼돈이 되고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번만이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자라오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 번 이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힘들고 그렇지만 복귀를 해보니까 그때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곧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되찾고 다시금 새로운 영. 그래서 저는 8월 초에 정말 기도원 가서 이번에는 이제 인생 이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새로운 소명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겪었죠. 평범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궁극적인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나중에는 복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복 받기 그 과정에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게 참 저도 안 풀렸어요. 그렇게 많이 등장은 안 하는데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교도 안 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 부분이에요. 제가 나도 이 어려운 가운데 이거를 묵상하게 됐어요. 여기에 해법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로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단 그 시절에 이 다윗 시대에 앞섰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율법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4장에 그 조카 롯을 구하고 오면서 거기서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 말씀, 자, 히브리서 5장 11절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고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1장 5절이 이제 시작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이 어렵다라는 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도 같아요. 멜기세덱, 이분이 누구일까?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 말씀. 자, 7장 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 왜냐하면 이게 해석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공적으로.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움이 닥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예요. 자, 7장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일단 성경은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 살렘 왕이요. 이때 이 시절에 지금은 예루살렘이죠. 근데 살렘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살렘이라의 지명이 있었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현존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이거 예수 그대로죠, 그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기묘자요, 모사요, 이사야 7장이죠, 7장인가 9장인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메시아 도래를 그렇게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 멜기세덱을 예수와 방불한 자로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3절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1장에서 살렘 왕이요 그랬어. 그럼 살렘 왕은 현재 지명이 있고 그 시절에도 있었고 거기에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3절에 걸리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없대, 어머니도 없대. 그거 어디서 났어? 근데 실존적으로 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살잖아. 그리고 왕으로 있어. 그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이 구조를 보면 그래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대. 자, 근데 우리가 대전제는 알겠죠? 예수를 비유한 거예요. 근데 실존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랑 비교해 봅시다.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거 예수님하고 맞나요? 틀리나요? 예수 아버지 없어요? 있죠. 물론 육적, 영적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요셉의 가문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다라고 못합니다. 어머니도 없고 어머니 있죠. 마리아 있죠. 족보 있죠. 다윗서부터 있잖아요. 근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시작한 날이 있죠. 창세기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성삼위일체께서 같이 계셨어.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기 구절만 보면은 예수보다 더 뛰어나. 그죠? 예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 자, 이런 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고 뭐 레마를 받아서 예언도 하고 뭐 이러지만 어디 가다 이
문제가 발생이 돼. 근데 그 문제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일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어. 우리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태클에 걸려. 이게 뭐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거라고 그랬죠.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찾아야 이게 해결이 되지, 우리 생각, 내가 가졌던 경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해가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풀려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안 풀렸지만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해결이 된 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주석책을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 없고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아메토르라는 이 원어를 썼어요. 근데 이 아메토르라는 게 뭐냐면 사생아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생아. 그렇지. 사생아들은 뭐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죠. 실제 없을까? 실제 있는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왜? 버려서.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거기에 약간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낱말 자체가 사생활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것은 신적인 권위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착각이 돼요. 우리는 내가 모르는 거,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면은 자꾸 그걸 영적으로 생각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신비에 빠져. 이제 기독교는 신비는 맞아요. 틀림없어요. 신비는 맞아요. 그러나 신비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은사로서 한두 번은 보여줄 수가 있어. 근데 그거 지속되진 않아.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깨닫고 갔더니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에무나라고 그랬죠.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해결될 때까지 버티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럼 신비하면서도 어떤 신적인 권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죠. 베드로의 고백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그렇잖아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고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갖다 잘못 해석해도 내가 신이다 해서 허경영이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공중 부양한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제가 그런 신비주의자 이단을 좀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JMS도 마찬가지야. 정명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제가 그걸 연구를 해봤는데 공통점이 있어. 긍정적으로 뭐가 있냐? 진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어. 그건 사실이야. 그거 거짓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무당도 작두타잖아. 그거 쉬울까요? 아니 실제 그렇게 돼. 무당도 작두탄다니까. 옛날에 또 차력사라는 사람들 있죠. 유리병 깨진 거 거기에 걸어도 피 안 나요. 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니 어떤 골빈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자기 재산 다 지금 허경영이 그렇잖아. 그리고 이단 단체들 그거 따라서 의외로 많어. 우리가 생각 이해가 안 가. 하는 게 비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따라갈까라는 거예요. 근데요, 신비한 능력이 있었어. 이건 맞아요. 다 공통점이에요. 박태선 마찬가지입니다. 한강 백사장에 100만 명이 모였어. 쩔뚝발이가 일어났다니까. 근데 그런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근데 공통점은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중요해요. 근데 그 능력이 사라졌다. 언제? 내가 그러라 할 때 그 권능 싹 사라져 버렸어요. 뭐 인민사원 사건도 다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기적이 나타났다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 어떤 은사를 받아. 그럼 다 얻은 것 같아.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게 아닌 거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자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과정을 겪었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능력이 나타났다. 이건 맞아요. 둘째, 자기가 그러라 하는 순간 능력이 사라졌다. 그러면 능력이 사라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추종자들 있고 재산 다 가져왔는데 돌맞아 죽잖아. 속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측근들, 아주 가까운 사람은 쇼를 하는 거야. 사람 데려와가지고 죽는 신용도 하고 죽었다고 그러고 의사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이단들의 똑같은 과정이에요. 처음엔 신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한테 그게 나온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거 걷어가셔. 걷어가니까 뭐예요? 추종자들이 있잖아. 추종자들이 있으니까 만들어야지 어떻게, 쟤들 살려야지 어떻게. 근데 결국은 패망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러면 지금 이 구절로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현존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 두 가지를 합쳐봅니다. 살렘 왕이었어. 실질적으로 있는 지명에서 왕 역할을 했고 실제 아브라함한테도 나타났어. 근데 그 사람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나와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분명히 이 어려운 문제를 풀을 때 한 단계 나아가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성화 과정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틀림없이 현존 인물이야. 근데 어디서 난지를 몰라. 족보도 없어. 그럼 우리 생각에는 뭐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더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족보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짠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할 줄 모르는 줄 아냐? 이 돌들보다 생명체 못 만들 줄 아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제한하신 거야. 왜냐하면 공의 때문에. 잘못된 신비주의는 신앙을 못 자라게 합니다. 그것만 찾게 돼 맨날. 일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이게 사실은 신앙의 목표예요.
우린 자꾸 빨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 우리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대요.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7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이건 원칙입니다. 자, 무슨 얘기죠? 원래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생겼어요. 모세 때문에 생겼죠. 모세하고 아브라함은 약 500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면서 50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집니다. 율법이 주어져서 이제 아브라함을 뒤를 잇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을 하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율법이 있기 전 사람이잖아. 근데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11조는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율법이 오기 전부터 11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구조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게 율법으로 된 거는 모세 때부터인데 사실은 신앙생활하면 이게 맞죠. 왜냐하면 정말 성령 받으면 주고 싶어요. 오히려 10분의 1이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과 헌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사실은 헌금보다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벨과 그 제물 이래잖아. 내 자신이 중요한 거야. 나의 자신을 먼저 드려진 사람이 11조로 하면 복을 받는 거지. 그냥 이걸 미신적으로 이거 하면 받겠지.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신비 아니에요. 일단은 헌신이 중요해요. 나 자신을 바치는. 그래서 교회 봉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리고 무슨 대가 없이 이거를 따르는 삶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었잖아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어찌 보면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될 게, 자, 베드로 후서 1장 4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이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방불한 자죠. 다시 말해서 이게 쉽게 설명하면 예수 닮는 삶이라는 거죠. 이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지금부터 핵심이에요. 살레망이야. 현존했어. 그런데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대.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 저 반대편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수예요. 그런데 보이진 않아. 근데 일은 하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의외로 간단해요.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고. 맞아요, 그것도. 왜 맞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뉴 크리에이션.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이건 진짜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그랬어. 절대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 멜기세덱을 신적인 존재로 승화하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근데 왜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 되잖아. 이전 것은 이제 보라 새 것이요, 새 것. 뭐죠? 그 니고데모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 영생에 관하여. 거듭남에 관하여.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남은 이전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거듭났잖아. 그죠? 그러면 삶이 바뀌어야 돼. 이전 거 구습 버려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근데 그건 진짜 멜기세덱이 자기 아버지가 없었을까?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야. 예수가 내 육으로 오신 구주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해서 났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난 게 아니고 율법 있기 전에 우리는 멜기세덱의 계열, 계통을 타는 반차, 거기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것은 육적인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이게 안 깨달아질까? 거듭남이 내 안에서 작동을 안 해서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님도 없고 이게 이해가 가는 거야. 그렇지, 우리 소속은 아버지께로 온 거야. 공통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능력, 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럴 때 우리는,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혈통을 거부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계보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이게 맞아요. 아직도 그 혈통에 얽매여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고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 한계를 못 벗어나고 아직도 좌다우다하고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절단 나버려요. 우리는 한 아버지밖에 없어. 근데 자꾸 우리가 너 어디 종치냐고 그러고 이러고, 지금 이러한 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핵심, 자, 6절부터 7절입니다.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자,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 걸리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높은 자가. 그럼 우린 자꾸 사회적인 계급, 교회 내에서 서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축복권이 주어졌어. 내게 기도하는 순간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교회에선 직급이 나보다 높다 할지라도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거는 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이선호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맞아요?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걸 무슨 불경스럽게 생각 아니에요. 다만 공적으로는 하면 안 돼. 이건 왜냐면은 질서라는 게 있어.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들 복수를 쓰잖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 대통령 축복하는 게 맞다니까. 대통령 우리보다 높잖아요. 우리가 볼 땐 트럼프 높잖아. 내가 축복한다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더라 나오잖아. 세계의 왕이야. 어떻게 사셨소?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나의 연수 147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그러면서 성경은 바로를 축복하였더라. 이게 우리의 주변 권능이에요. 자,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견디는 이유는 저는 새벽마다 여러 번 가족들 이름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이게 내게 주어진 권한이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도 저주는 게 있을까요? 근데 저주하잖아.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도 내 영권에 안에서는 축복이 가능한. 그걸 대통령도 하고 또 뭐 조영기 목사도 그렇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게 주어진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저들을 축복할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멜기세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이 부모가 없고 그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 조상이 하나님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혈통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성령님 요 이름만 부르는 우리와 똑같죠. 그렇죠? 우리도 멜기세덱 같은 반차, 계열 거기에 속했잖아.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인 예수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합시다. 영원한 왕 예수. 윤도영 선생님이 잘하는 거지.